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이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릴 때 주정의 예물로 또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은혜 입혀 주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복으로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몸 가운데 가장 늙지 않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몸에 여러 부분들이 있잖아요. 가장 늙지 않는 거. 예. 제일 늙지 않는 게 목소리래요. 그래서 가수는 늙도록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거는 그렇게 안 된대요. 뭔 얘기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예. 소리들이 이렇게 눈을 감고 제가 들어보니까 랑랑 18세인 줄 알았어요. 예, 가장 늙지 않아요. 그리고 또 목소리는 사실은 이렇게 음악 하시는 분들을 보면 재능을 타고난 것이 맞아요. 그러나 타고난 재능을 개발한 거더라고요. 계속 개발을 하더구만요. 우리 대표적으로 가수의 왕이라고 하는 그 칭호를 받는 조용필 씨 같은 경우 중학교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노래를 잘하는지 몰랐대요. 선생님들도. 나중에 그 담임 선생님 나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조용필이가 노래하는지 몰랐대. 이렇게 어려서부터 막 노래를 하고 뭐 이러지 않았는 것 같대요. 조용하니 키도 조그만 해가지고 앞자리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있는 듯 없는 듯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걸 들었거든요.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인가 그 노래를 해가지고 히트를 치고 난 다음에 대마초 사건으로 깜빵을 가요. 가지고 이제 가수 인생이 끝났구나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이제 조용필 씨가 나와서 고백을 하는데 진짜 목에 피가 나오도록 소리를 만들려고 노래를 했대요. 그래서 정말 불후의 명곡들을 그 이후로 돌아요 부산항은 이제 뭐 국민 애창가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정말 주옥 같은 곡들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재능이 있어야 돼요. 재능이 없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목에서 피 터지게 하면 이제 나중에 목만 상해버리고 말아버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시겠냐고요. 목만 피나고 말아. 그냥 목만 죽도록 고생시키고 끝나는 거죠. 이제 한다는 사람들
뭐든지 우리 조상님들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달리는 말에 채찍을 하는 거지. 그래도 뭐 노래 좀 한다는 사람들이 그걸 해야 하는 것이지. 대도 않는 사람이 뭐 나도 한다고 해봐야 괜히 목만 성대만 고생시키고만은. 오늘 보니까요, 잘 하시네요. 잘 하시고 글로리아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죠? 글로리아 기도하시고요. 제일 좋았던 게 정말 밝은 표정들이에요. 제일 보기 좋아요. 예, 노래는 잘했어요. 근데 노래보다도 표정, 그리고 또 정말 그 우리 나이에 또 이렇게 서서 또 이렇게 찬양 같이 인도하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얼마나 용기가 대단해요. 그렇잖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뭐든지 그래요. 시작할 때는 참 초라해요. 그런데요, 초지일간 이렇게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글로리아가 돼요.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연습하실 때 지금처럼 이렇게 즐겁게 하십시오. 즐겁게 하시고 신나게 하시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성도님들 가운데 내 삶이 무력하다 이런 분들은 글로리아로 들어오시면 돼요. 예,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그냥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같이 어울려서 막 찬양하고 끝나면 수다도 떨고 차도 한 잔씩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우리 글로리아와 같이 또 우리 다른 전도회들 성도님들도 또 좋은 것들이 있으면 서로 의논해 가지고 또 만드십시오. 만드시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계속 에베소서, 지난주에도 제가 에베소서 설교를 했고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했고 또 오후에도 계속 에베소서를 하는데 예수님 모퉁이돌이 되어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퉁이돌이라는 거는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 주는 돌. 그래서 이 모퉁이돌이 없으면 건물이 안 되는 거죠. 즉 건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사면으로 되어 있잖아요. 사면으로. 그래서 뭐 올라간다. 아니면 원으로 되어 있다든지. 원으로 되어 있으면 서로가 이렇게 모퉁이돌이 다 되게 되는 그런 형국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퉁이돌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간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세워진다 이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그냥 교회 세우는 것이에요. 간단하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이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헌신하고 애써서 세워놓은 교회를 담임 목사가 교주처럼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성도들도 힘이 팍 빠져버려요. 저는 여간 설교할 때 얘기를 안 했지만은 명성교회 같은 경우가 지금 그런 케이스예요. 성도들이 정말 그 김성만 목사가 어디서 뭐 사업에서 벌어온 돈 아니잖아요. 성도들의 헌금이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교단이 사실은 명성교회 때문에 그 세습 반대 금지 법을 만들었거든요. 일찍이 10여 년 전에. 너무 막 교주같이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했냐. 그래서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할 때 세습 금지법을 거기서 만들었어요. 이게 법을 하나 만들어지는 게 어려운 게 뭐냐면 총대들이 1,500명이에요. 1,500명의 3분의 1을 얻어야 돼요. 보통 어려운 게 법 하나 만들어지는 게요. 국회 법보다도 더 어려워요. 이게 우리 교단 법 하나 만드는 게. 왜냐면 1,500명이 모여가지고 총회를 하는데 이게 그래도 이게 통과가 됐어요. 세습. 그 당시에 그 감리교회 저쪽에 강림교회라든지 뭐 순복음교회라든지 많은 교회들이 막 세습을 해가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우리 교단은 우리 그래도 우리 한국교회의 장자교단 아닙니까? 우리 통합교단이 장자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적은 교회는 제외가 돼. 왜? 작은 교회들은 뭐 세습이라고 할 것도 없죠. 그냥 그건 헌신이지.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 이제 메가 처치, 빅 사이즈가 아니라 메가 사이즈, 메가 사이즈. 너무 큰 거죠. 너무 사실은 게 어떻게 보면 교회가 그렇게 크면 안 돼요. 많은 교인들도 무식해가지고 그림한 거 아니라고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 옆에 적은 교회들도 많이 있는데 좀 가지. 뭐들을 그렇게 그러는지 몰라. 우리 세임교회도 있는데. 이렇게 그래서 이게 역사의 교훈이에요.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는 거예요. 역사의 권력입니다. 이거는 교훈입니다. 이거는 인간은 뭐 다 별 볼 일 없죠. 뭐 인간이 뭐 어떤 인간이 뭐 어떻습니까? 저는 뭐 보면은 뭐 다 거기서 고급지다 그냥.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잘난 척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들 그 하남에 뭔 교회 거기도 뭐 10,000명이 모인다는 어쨌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들을 기어 들어와. 지금 난리가 아니야. 막 JTBC에서 막 방송에 하지 뭐더지. 근데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님께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이 모퉁이 뚫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엮어주신 거거든요. 이렇게 엮어줘야 건물이 되잖아요. 이게 에베소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엮어 놓으셨는데 이렇게 되는 게 뭐예요? 교회를 세우라. 왜 교회를 세워야 돼요? 구원받아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은 사람 성도가 됐잖아. 참 미국에 가서 보니까 제가 지난번에 미국에 가서 설교했던 교회 어마어마해요. 10,000평이라나? 그 LA 그 비싼 땅에 한 주일에 헌금이 30만 불, 40만 불. 그러니까 보통 4, 5천만 원씩 나왔다는 거예요. 헌금이. 그때만 해도 교인들이 막 5,000명, 6,000명. 지금은 500명. 원인은 싸워서. 그래서 우리가 세운 거를 우리가 허물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세워놓은 거를 그 이민 1세대들이 타국에 와가지고 맨 밑바닥에서부터 고생해서 헌금을 해서 그 엄청난 역사를 이뤄놨더라고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셨겠죠. 다음 세대들, 아무 이거 십자가 없는 다음 세대들 서로 먹겠다고 그냥 쌈박질만 하다가 그래서 미국 교회는 가서 보니까요. 싸먹는 것이 이리더구만요. 이민사회라 그런데요. 이민사회다 보니까 다 마음이 좁대요. 그분들이 그래. 우리는 마음이 좁아요. 이민사회라. 누구를 쉽게 믿지를 못한대요. 이민사회라. 그럼 너무 고생들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환 목회를 해가지고 옆에 세안교회에서 한 달간 목회를 하고 가신 목사님이 우리 들어오는 날 들어가고 얘기를 하는데 한국 교회는 그래도 목회를 할 만하죠. 교인들이 그래도 뭐 꼭 돈을 떠나서 돈은 거기가 많은지 여기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여유가 있대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 마찬가지예요.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정말 그렇죠. 우리 세대, 우리 지금 장로님 세대들 다 그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런 교회를 만들어놨거든요. 그분들은 다 은퇴해버렸어요. 그랬으니까 이제 아들한테 물려주지 말고 세습하면 안 되니까 다 하남에다가 그 옛날에 300억, 400억 들어가지고 교회 지어줬거든요, 아들. 하남에 그 당시에 350억인가 400억 들여서 하남에 교회를 지어줬어요. 소망교회도 분당에 350억을 들여서 곽선희 목사님 아들 교회를 지어줬잖아요. 그랬으면 그냥 거기 있으면 우리 생각에
모두를 또 기어이 들어오냐고 명성교회로. 말 듣기로는 뭐 비리가 많아서 그런다고 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세상에 퍼지면서 토양을 다 베려놔 버려. 그러니까 나 농사질 때 나 하나 편하게 먹고 살려면 막 비료만 뿌리면 되는 거거든요. 절대 퇴비 안 해. 그냥 막 비료 뿌리면 무슨 작물은 끊이고, 대신에 내가 몇 년 지어먹고 나 떠나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은 농사 못 지어. 왜? 산성화돼 버려가지고. 그래서 퇴비를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퇴비를 넣는 것이고, 새들어 사는 사람은 비료 뿌려서 농사 짓고 가본 거만요. 뭔지 아시겠어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라. 제가 오지금 우리 전주에 있는 이제 은퇴 하는 목사님들 하도 그냥 말들이 많아서, 내가 한 번은 장례식장에 보니까, 목사님, 우리도 목회 좀 하고 삽시다. 동업자 정신으로. 제발 문제 좀 일으키지 말고 그냥 조용히 은퇴하시오. 이런 얘기를 그냥 사석에서 내가 농담 반 진담 반. 우리 목회하자는 게 아니고 교인들이 애써서 수고해 놓은 것들을 막 그렇게 함부로 해가지고, 아니면 내 것처럼 무슨 기업의 총수나 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거를 저희 교단에서는 다른 교단으로 가라. 그거를 용인해주는 교단으로 가라. 아무리 명성교회가 크고 아무리 교단을 위해서 돈을 많이 내놓고 그래도 법과 질서를 안 지켜주면 우리 교단에 못 있는다 하고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소망교회, 영락교회, 대형 교회들이 다 나서가지고 교단 나가라지 이래요. 근데 보면 그나마도 우리 교단이 감사하다. 대형 교회들이 다 나서가지고 명성교회는 다른 교단으로 가라. 다른 교단에 가서는 불법이 아니거든요. 우리 교단에서만 불법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가지고 다 해주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모퉁이 돌이 돼야 돼요. 자, 여러분, 모퉁이 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안 서, 벽 하나만 있는데 어떻게, 벽만 이런 벽만 쭉 있으면 이 연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연결을 해주는 돌. 우리가 의로워질 수는 없어도 성도는 되잖아요. 성도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진다라는 뜻이 아니고 거룩해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그 길을 가는 것이 뭐냐? 성전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서로가 모퉁이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그런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잖아요. 이전 것이 뭐냐면요,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 자신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고 했던 때, 또 교회를 핍박하던 때, 그걸 이전했대. 율법을 자랑하던 때, 그게 바울의 이전의 모습이에요. 자,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뭐가 새 것이 되었다?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이 이야기예요. 정확하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난 예수를 믿어. 이제 교회를 위해서 내 한 목숨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그러한 사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핍박을 내가 받고 있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율법주의, 교회 핍박주의,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고 외치던 그의 손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외치는 그 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우리들도 저는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새 것 됐어요. 이전 것이 뭐냐? 교회를 안 믿던 때 이전 것이겠죠. 교회를 그냥 십자가 없이 다니던 때 이전 것이겠죠. 교회가 무엇을 하든 관심 없을 때 이전 것이겠죠.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할 때 이전 것이겠죠.
교회에서 꼭 내가 대장만 돼야 되는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어이 내가 마냐요. 내 이름 넣어줘야만 되는 이런, 이것도 이전 것이요. 어떻게 하는가 보자. 이것도 이전 것이요.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교회를 세우는 자, 사랑하는 자, 성도들을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세워주는 자. 교회에서는 대장이 아니고 그냥 겸손히 섬기는 자. 할렐루야. 이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게 새 것이 된 거요. 새 옷 입고 와가지고 새 것 되는 게 아니죠. 참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우리가 함께 성전으로 세워져 가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건물과 건물, 나와 여러분, 담임 목사와 성도,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결해 주는 이 모퉁이 돌. 얼마나 중요하냐 이 말이 교회에서. 참 중요해. 글로리아, 이거 모퉁이 돌이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을 합시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은혜스러워지잖아요. 그런 거 하니까 또 뭐요 우리 그 신사모님이랑 그 뭐야 에? 워십 한국말로 하지 그냥 춤이라고. 그런 것도 지금은 두 사람이지만 또 세 사람이 될 수 있고 네 사람. 내 시작은 미약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처음에 시작은 그렇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우리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세임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시골에 살던 저희 어머니 5명이 했죠. 5명이 교회를 시작했죠.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만큼 됐잖아요. 믿음으로. 뭐 이만큼 교회가 되는 동안에 그냥 거저됐느냐, 제가 막 어떻게 해서 됐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 교회가 되는데 많은 모퉁이 돌의 성도들이 있었죠. 지금 남아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다른 데로 가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목사는 늘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일이 제가 해야 될 일이다. 동시에 성도들은 모퉁이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거 또 뭐 개인적인 어떤 이런 것들이 좋은 것들은 그렇잖아요. 사랑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나누면 당이 되고. 예를 들어 저는 그냥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그런다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우리가 배워놓고 훈련하고 지금도 보면은 오늘은 이 마이크 선이 난리 났죠. 왜냐하면 글로리아는 아직 이런 훈련을 안 받았잖아요. 우리 찬양단들은 이렇게 안 놓고 가잖아. 왜? 훈련이 됐잖아요. 그냥 끝나면 아무리 급해도 그냥 딱 해놓고 가는데 글로리아는 아직 안 해놨으니까 진짜 머리 안 빗은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훈련받지 않으면 우리가 조금씩 이렇게 이게 신중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이거 자연스럽게 나잖아요. 편하기도 하고 바로 그런 거예요. 모퉁이돌.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들은 정말 오후 찬양 예배까지 이렇게 드리고 간다. 참 하나님의 크신 은혜거든요.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고 은혜 받지 않았으면 할 수 없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우리들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뭐가 되냐? 모퉁이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면 사람들은 저더러 묻게 자른다고 저를 칭찬할 거예요. 사실은 성도들이 잘 섬겨준 거죠. 그런 우리 세임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퉁이, 우리 구원의 모퉁이 둘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도록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들이 우리 세임교회의 모퉁이 둘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또 우리들로 인하여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잘 세워지는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진 우리 세임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다음 주에 장로님 오셔서 간증할 때에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결실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우리가 예수고 수고하는 것들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천사기도도 끝나가고, 또 이제 씨 뿌리기 통장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그냥 외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헌신의 삶이 되어서 정말 교회가 은혜 가운데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느덧 9월, 이제는 덥다라고 하는 말이 다 사라지고, 가을이구나, 가을이 오는구나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의 몸도 뭔가 조금 더 역동적인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계절을 저희가 맞이했는데, 이렇게 좋은 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은혜고, 어렵고 가난할 때 우리 인생이 시작되었지만 어느덧 OECD 가입 국가가 되었고, 전 세계에서도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받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 우리가 꿈꿀 수 없었던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밥 한번 배불리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 시대의 우리들인데, 이제는 다이어트 해야 된다고, 배불러서 못 먹겠다고, 더 좋은 것이 없느냐고, 이렇게 풍요로운 세상, 시대를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생각하던 우리 하나님을 부자가 되어서 우리는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헌신하던 간절한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평안함과 함께 사라져버렸고,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해 두신 것 같이, 오늘 이 시대에도 모퉁이 돌이 되어서 성전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아직도 헌신하고 싶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싶고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감당하고 싶은 우리들을 남겨놓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임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도록 우리 주의 성령의 강권하신 은혜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은 치유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은 은혜의 손이고 사랑의 손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사탄은 다 물러갈지어다.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온 성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